자, 9절부터 좀 짧게 칠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박스 치시고,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자, 9절부터 11절, 12절부터 16절, 17절부터 20절까지 먼저 박스를 치시고요. 옆에 소제목을 이렇게 하나씩 달 거예요. 요한의 사명, 요한이 본 예수, 그리고 주님의 위로, 이렇게 소제목처럼 달아놓으시고 색연필로 이렇게 해두시고, 글씨가 잘 안 보이십니까? 뒤에 분들 잘 보이세요? 안 보여요? 네, 그럼 앞으로 좀 자리를 옮기시도록 하시고요. 네, 저처럼 노안이 점점 올라 그러시면 병원을 빨리 가시는 것들을. 요한의 사명, 요한이 본 예수, 주님의 위로, 이렇게 소제목이 좀 달려 있어야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때 훨씬 편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항상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냐면 좀 위험한 책 느낌이 나요. 그렇죠? 함부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목사님이 막 이상한 얘기 할 것 같고, 그리고 용어도 되게 무섭게 써 있고. 그런데 그런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용어가 이상하게 쓰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좀 못 알아듣는 말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성도들은 서로 이제 해설이 막 붙었을 거니까 이제 다 알아들었는데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 이게 구전되지 않으니까 우리로 참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리고 위험한 책이라는 착각을 갖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작업을 해왔죠.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이 다 결국은 어디 갖고 승부를 보려고 얘기해요? 자꾸 계시록 갖고 승부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다 그래요. 다 신천지도 다 계시록 막 하늘의 비밀을 연자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총회장님이 비밀 여셨다 그러고 막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뿐만이 그랬습니까? 모두 다 무슨 휴거 가지고 장난친 게 다 안식교고요. 다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게 다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도 되게 이상했고 지금은 신천지라는 단어도 되게 이상하고, 그런데 사실은 굉장한 소망의 책이고 기쁨의 책이고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반모섬에 사로잡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환상을 통해서 막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너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사명을 확 불어주시고, 그리고 봤더니 그가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예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럼 되게 밋밋하잖아. 그래서 아주 각양각색의 묘사를 요한이 막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부터 16절이고, 그리고 났더니 그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즘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보면, 대박,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다리 덜덜덜덜 떨리고, 여러분, 그 영적인 존재를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리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영적인 존재를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 무서운 거 보면 하고 다가가요. 다리가 툭 풀려서 딱 주저앉게 되지.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을 봤을 때 요한이 다리가 완전히 풀려서 죽은 것처럼 엎어져 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이 있는 게 요 세 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읽어보면 뭐냐면, 인물 색깔 합시다. 나 요한, 인물 색깔 합시다. 자, 인물색 핑크색 드시고, 나 요한.
나 요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께서 나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형제요. 형제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동그라미라고 별표 쳐놓으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라고 별표. 자, 요한께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너희의 뭐라고요? 형제요. 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기독교인들이 기분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요한은 지금 몇 살이냐면 약 90세 정도 되셨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가 다 죽었어, 지금. 예수님의 제자 딱 한 명 살아계신 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께서 제가 나중에 한 90 정도 먹어가지고요, 우리 어린이들 막 이런 애한테 내가 너의 형제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진짜 멋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진짜 멋진 분이 바로 이 요한이셨어요. 그러니까 계급도 때로 부수는 거고, 그리고 진짜 형제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니까 함께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 볼펜으로 1 하시고 노란색으로 바꾸셔서 예수의 환난. 자, 두 번째 2, 나라. 그리고 3, 참음. 자, 우리가 어디에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 써있냐면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동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인데 너희랑 나랑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의 환난과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목사가 제일 힘든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는 건 뭐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건 막 하늘에 쏟아지는 복이 막 임하고 막 얽혀있던 게 막 확확 열리고 막 로또 되고 막 내가 거래했더니 막 10억짜리 거래가 막 100억짜리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요한이 써놓으셨으면 훨씬 좋겠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를 믿는 내가 너의 형제인데 우리 예수 믿는 형제로서 우리는 어디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환난에 동참하는 자, 그리고 나서 나라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는 건데 마지막에 참음은 뭐냐면 이 환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잖아요.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반드시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징조들을 막 배울 텐데 모든 세계와 모든 열방이 전부 다 기독교를 못 믿게 하는 대로 가지 예수 믿으세요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안 그렇겠습니까? 계속 예수를 만나거나 전하게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점점 어렵게 되고 있어요. 어제도 저희가 아내랑 저녁에 이제 TV 그냥 아무 틀어놓고 빨래 개고 있는데, 제 집에서 짜본 빨래 개는 거거든요. 빨래를 막 개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어놨어요. 한 방송국을 틀어놨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여보, 이 방송국 그만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방송국 이제 공영방송 중에 하나거든요. 뭐 KSM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가 자꾸 무당들만 출연시키고 방송에서 자꾸 불교만 나오고 자꾸 공영방송에서 자꾸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싫어. 그래서 나도 여기 안 그래도 싫었어. 딴 거 틀자. 그래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거 어마어마해요. 그건 다른 본부에서 저녁에 또 무슨 토론회가 있어서 그냥 아내랑 보고 있는데 그 어떤 이제 토론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나 기분 되게 나빴잖아요.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직업에 대해서 딱 두 개를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제 혹시 보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얘기하냐면 신부님과 스님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 목사인데.
이거 뭐가 틀려? 걔네랑 우리랑 같은 종교인인데 그럼 종교인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가. 신부님은 안 사라지고 스님은 안 사라진다는 건데 목사는 빼놓는 거예요. 그 기분 되게 나빴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시대의 흐름이 다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작건 크건 어마어마한 환란이 계속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가정에서요, 화목이 일어나겠어요? 분란이 일어나겠어요? 분란이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안 믿는 분하고는 분란이 많이 일어나요. 물론 여기 안에서 돌아와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화합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과 기름처럼 환란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복음 때문에 환란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에 써 있는 바예요. 여러분 옆에서 써놓으세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순간 핍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핍박이 시작돼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겨내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로 인내함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장소 색깔로 해놓으세요. 반모섬. 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밑에 쪽에다가 지도를 하나 그려놓을 거예요. 지도를 하나 그릴 거예요. 이 반모섬이 어디 있냐 하면 요렇게 하나 그려놓으시면 돼요. 요렇게. 여기 사라졌냐? 요렇게 하나 그려놓으시면 돼요. 선. 자, 지도 그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우리 사도행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요 선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요게 이제 요리고, 요렇게 돼 있는 게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쪽이 그 갈릴리, 그리고 요게 선이 요단강, 여기 아래가 사해바다예요.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 좀 더 하면서 이제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서 여기가 에베소예요. 여기가 에베소고, 에베소 앞쪽에 있는 여기 섬 하나가 반모섬입니다. 섬 하나가 바로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여기에서 지금 유배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7개 교회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에베소, 여기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돼요. 제가 하나씩 써드릴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거가 바로 7교회예요. 요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썼냐 하면 요 반모섬에서 쓰신 거예요. 반모섬에서 쓰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우리나라로 지금 현대 시대로 얘기하면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여기가 지금 여기 전체가 다 튀르키예요.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 지금은 지명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라우디게아만 거진 비슷하게 쓰고 다 지명이 지금 바뀌었지만 현재로 보면 다 이런 게 이제 7개 교회를 향해서 썼는데 어디서 썼냐 하면 바로 반모섬에서 썼습니다. 반모섬. 여러분, 반모섬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유배 중, 이렇게 써놓으세요. 유배 중이에요. 여러분, 유배를 이 나이가 90 정도 되신 분이 유배를 당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포항에는 아주 유명한 유배지가 하나 있어요. 장기 유배지라고요. 네.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진짜 유배 당할 만하다 이래요. 예, 치용이네 집에서 이렇게 장기면으로 들어가는 골목 구생탱이 어디에다가 집 몇 개 집어넣고 여기 거기다 유배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배지예요. 거제도 가도 유배지가 있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끝에만 유배지가 있어. 왜냐하면 최대한 모든 소식을 다 끊을 수 있는 곳이 유배지예요. 반모라는 섬이 그렇게 큰 섬이 아닙니다. 근데 큰 섬이 아닌 그곳에 아마 지금도 한 2,000명 정도 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한 2,000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섬인데 거기다 그냥 갖다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옆에서 써놓으세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반모라는 섬에 지금 아무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한테 환상 가운데 막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너무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냥 눈만 감으면 주님 막 보여주시고 막 말하면 막 옆에 편지 써지고 막 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주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날,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겠습니다. 이 주의 날이 있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색깔로. 성령에 감동되는 날이에요. 성령에 감동되는 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무슨 요일에 드리고 있죠? 주일에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썬데이가 그 태양의 썬데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문화는 진짜로 원래 중동부터 쭉 흘러왔던 태양이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태양신을 드렸던 날이어서 사람들이 우리 이단들이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해요. 태양신의 날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너네 잘못됐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왜 주일에 하느냐? 주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일날 오전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옆에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썬데이가 아니에요. 썬데이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썬데이예요. 이해되셨죠? 우리에게는 태양이 중요한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요. 그래서 썬데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썬데이. 아메리칸 계세요? Sunday와 Sunday, okay? You know what I'm saying, okay? Sunday, no, Sunday, okay?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구의 날? 아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매주 우리에게는 정말 부활이고 매주 우리에게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이 썬데이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는 성령의 날이고 그리고 감동의 날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감동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는 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막 충만하게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썬데이에 정말 큰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을 해요. 11절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을,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내가 보는 것을. 자, 요한이 직접 봤다는 거죠. 계속 강조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요한 계시록에는 계속 뭐가 써 있냐면 내가 봄에, 내가 볼 때, 이게 계속 써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써서 어디에다 보내냐면 장수 색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니까 7교회만 읽으라는 게 아니죠.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막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이 막 보는데 뭐가 보이냐 하면 몸을 딱 돌이켰어.
그래서 몸을 딱 돌이켜서 어떤 음성이 막 들려. 무슨 음성이지? 하고 딱 봤는데 누가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일곱 금촛대,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일곱 금촛대. 아니 그냥 뭐 예수님이라고 안 표현하냔 말이에요. 이게 로마 황제 시대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하면 핍박을 너무 심하게 받으니까 일곱 금촛대라는 뜻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따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일곱 금촛대가 바로 뭐냐면 그 가운데서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이 인자에는 가슴에 금띠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흰 양털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눈은 불꽃 같으시고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서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해서 오른손에 7별 그리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자, 이게 요한이 본 어떤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읽을 때 뭐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게 아니라 직접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막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촛대가 뭐냐면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7은 완전수고요. 자, 촛대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냐면 촛대 위에서 뭐가 돌아가요? 빛이 비추죠. 빛이 비추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7금 촛대는 바로 교회요. 그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빛이 비추려고 하면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항상 빛을 비추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름이 곧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막 다니시는 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하게 찬양에 뜨겁게 말씀에 뜨겁게 기도가 뜨겁게 임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온전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금촛대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1달란트 40kg 금 40kg짜리로 쳐서 만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정말로 이 마지막 때 말씀 가운데로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우리 그렇게 갑시다. 정말 뜨겁게 같이 가자고요. 정말 뜨겁게 같이 가자고요. 그러면서 옷을 입으셨는데 어떤 옷을 입으셨냐 하면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 그랬어요. 이게 금띠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신실하심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신다고. 흰 양털 같다 거룩하신 분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그의 머리에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꽃 같다는 거예요. 불꽃 같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 부리부리한 거잖아요. 속일 수 없잖아요. 이건 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홍 목사님 한 번씩 오시잖아요. 제가 홍 목사님을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안광이 한 번씩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눈이 아주 특별하게 생겼어요. 안광이 좀 있거든. 그래서 화낼 때요 나를 딱 째려보면 없던 진실도 만들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꽃 같은 눈이 이게 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불꽃 같은 눈이 딱 임할 때요 진짜 속일 수 없어요. 저 진짜 못 속여. 이 눈빛 하나로 사람이 제압이 됩니다.
물론 제가 눈빛을 한다고 아무도 제압되지 않지만 여러분 주님에게 이 눈이 불꽃 같다고 의미하는 건 정말로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게다가 빛난 주석이라는 거예요. 빛난 주석이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무거운 게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 주석은 옆에다 써놓으세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흔들리지 않으셔요. 흔들리지 않으셔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게다가 그의 음성은 뭐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 같아요. 어마어마한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음성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난주에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맑은 물소리 아니고 많은 물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폭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라오스 갔을 때 그 폭포 한번 갔었거든요. 우비를 입고 갔는데 우비가 큰 의미가 없었어요. 물이 막 있는 대로 쏟아지는데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와요! 이래야 돼요. 막 물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고 막 물이 막 튀니까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와, 이야, 이런 거 안 돼요. 막 물소리 막 왁 쏟아지니까. 그런 소리 같은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오른손에는 누가 계시냐? 오른손에는 7별 이렇게 써있는데 이 7별은 좀 이따가 나오는데 20절 잠깐 보실래요? 20절? 자 20절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내 오른손에 7별 그리고 또 7금촛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연결하세요. 7별은 사자예요. 사자라는 게 어흥하는 사자 아닙니다. 목회자죠. 자 그리고 또 초록색으로 7촛대는 7교회다. 그리고 빨간색 볼펜으로 연결해 놓으세요. 촛대는 교회다. 제가 아까 촛대 교회라고 설명드렸죠? 그게 20절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지금 누가 잡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적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저를 보는 거.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칠판 보느라고 바빠갖고 안 보는 제가 지금 뭐라고요? 제가 예수님 오른손에 잡혀있는 사자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제가 나놓고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거 아시죠? 근데 성경이니까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여러분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이런 거 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물론 여러분도 20절에 보면 7금촛대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거느시고 계시고 거느실 때 누구를 잡고 거느시는 거예요? 저를 잡고 우리 조은계 선교사님을 잡고 그리고 우리는 붙잡혀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 붙잡혀 있는 자를 위해서 이 붙잡힌 자들이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딴짓할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어.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 손에서 뛰쳐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꼭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가 고백했잖아요. 잘못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나의 쾌락을 도구로 여러분들을 쓸 수 있게 된다고요. 막 교인이 막 늘어나면 진짜 한국교회 지금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나 이번에 카이칸 간 걸 너무 잘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복잡한 일이 많아요. 뭐 설교 표절 문제도 있죠. 무슨 창조론 진화론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교회 안에서요 창조론 진화론 갖고 싸우고 앉았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았고 무슨 총회장 된 분은 무슨 불륜 저지러 갖고 또 뭐 직무정지가 되니 어떤 교단에서는 또 무슨 돈 갖고 난리를 쳐갖고 또 무슨 세상 법정 가갖고 지금 직무정지 둘 다 바꿨어. 전임 총회장 지금 총회장. 여러분 이게 말이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뛰쳐나간 거야. 붙잡히지 않고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의 손에 붙잡힌 7별이 되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공부할 때 부탁하지 언제 부탁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예수님의 입에서는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날선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날선검은 뭘로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장우 날선검 같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죠. 막 주님을 막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환한 그분이 바로 자기가 본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이 본 예수님이에요. 이걸 보자마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리가 후루룩 떨려가지고 풀썩 주저앉은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인물 색깔로 해놓으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퉁 하고 죽은 자처럼 막 쓰러져 버렸어. 여러분 그럴 때요, 주님의 위로라고 소제목 해놨죠?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오른손을 내게 얹고. 야, 여러분 정말 그 따뜻한 주님의 손이요 요한을 다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진짜 좀 들어보고 싶긴 하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이거 좀 들을 거예요. 천국 딱 가고 좀 무서울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 보니까 얼마나 쫄리겠어요. 눈 딱 죽은 것도 두려워 죽겠는데 여러분 죽을 때 사실 좀 두려울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구나. 호흡이 끊어지는구나. 나는 가나? 주님 보고 싶어요 하고 숨이 띠 끊어지는 순간 내가 눈을 탁 떴는데 하나님이 막 빛난 주석 같고 막 이런 양반이 나를 딱 보니까 내가 다리가 턱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오른손으로 나를 딱 잡아 일으키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잘 왔어. 웰컴. 빠빠바 막 천사 막 나빠빠 불고 막 환영 파티 막 열리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정말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나는 곧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살아있는 자야. 나 살아있어. 전에 죽었지만 난 살아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옆에 써놓으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주님. 주님께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네 두려워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어차피 없어져서 썩어질 거 나한테 내 죽어서의 영혼을 해야지 못할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죽었을 때 너의 생명 영생과 영멸을 구분할 수 있는 진짜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해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내가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너희를 사망으로 보낼 수 있고 너희를 음부로 보낼 수 있는 그 진짜 생명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뜨겁게 막 어마어마한 많은 물소리처럼 막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이 막 솟아났겠죠. 정신을 막 차리죠. 그리고 나서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록색 파란색으로 볼펜을 드시고 내가 본 것 파란색으로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칠을 다 해놓으세요.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본 것은 바로 1장이에요. 1장. 계시록 1장이 본 것. 지금 있는 일은 2장부터 5장이에요. 앞으로 이제 2장부터 5장까지 교회에 대해서 천국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 있는 일을 보여주시고 6장부터 22장 장차될 일 이것을 빨리 기록해라 라고 주님께서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꼭 기록해라 라고 주님께서 정말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게 뭐였냐 하면 기록하라 색칠해 놓으시고 요한의 사명이죠. 여러분 요한님께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사명을 막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막 놀라운 사명을 막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본 거, 지금은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 내가 본 것은 내 7별의 비밀, 7촛대,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기셔서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칠게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쪽으로 보세요. 요 밑에 쪽에다 이제 좀 쓸 것들이 있어요. 자, 지금 지금 성경에선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그 사단이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허락으로 공중을 잡으셔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한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세상의 정세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막 빼앗으려고 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막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지금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느냐 하면, 활동하고 있는 게 사실은 종교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도 포함해서 온갖 종교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인간성을 가지고 놀고 있죠.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 그리고 군사의 문제, 그리고 문화의 문제, 온갖 것들을 가지고 다 사단이 지금 사단이 우리를 막 지금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활동 영역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에 급격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 자, 마지막 때 급격한 분위기가 잡힐 터인데 어떤 분위기가 시작될 거냐면, 첫 번째는 쾌락주의예요. 자, 쾌락주의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개념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쾌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여러분 유튜브 봐도 다 전부 다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다 쾌락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죠. 막 ASMR, 이거 완전히 귀르가즘입니다. 막 귀에서 막 짜릿짜릿하게 만들어 막 바삭바삭 소리 나고 막 ASMR 하고 막 먹는 바삭 소리, 이게 다 쾌락주의거든요. 막 바스락바스락거리고 전부 다 쾌락입니다. 성적인 거 전부 다 쾌락. 근데 쾌락에 빠지면 그럼 ASMR 듣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그게 죄가 아니라, 그런 것이 쾌락이 내 안에서 막 치밀어 오르면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 겁니다. 자, 이게 쾌락주의가 엄청나게 되고, 게다가 두 번째 뭐냐면 돈의 문제죠.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라고 씁시다. 이 정치체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죠. 돈이 신이 돼요. 세 번째, 이기주의죠. 굉장히 강력한 이기주의가 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가 청소년 사역 한참 할 때, 그러니까 2000년대 때 한국을 뒤집었던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만 아니면 돼! 이거였어요. 이게 누가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저보다 키 크고 저런 얼굴 동그란 양반 있어요. 그 씨름 선수 출신의 예능인이 맨날 1박 2일 어디 돌아다니면서 게임하다가 자기가 이기면 뭐 했냐면 야외 취침 안 하려고 나만 아니면 돼! 막 이렇게 했고요.
그거는 주일날 그랬고, 토요일에는 우리나라 하느님 말고 윤우님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막 무한히 도전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만 아니면 무한 이기주의 하고 막 자기 이기성들을 막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1900년대 2000년대 중반에 한국 사회가 완전히 이기주의. 저희가 그때 그거 갖고 얼마나 비판하면서 애들한테 설교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 그러고, 무슨 너만 아니면 돼, 다 같이 가야지, 함께 가는 거지, 함께 사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기적인 것이 사회를 완전히 잡아먹어요. 게다가 엄청난 폭력 행위들이 벌어지죠. 전쟁과 쿠데타가 벌어지고요. 테러가 벌어지고요. 성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언어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왕따나 어떤 학교에서 괴롭히는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였냐면 교회예요. 교회의 변질입니다. 교회의 변질. 여러분, 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막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변질이 벌어지냐. 그래서 2장 3장 계시록이 시작하자마자 7 교회를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이 앞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와요. 앞에 뭐가 나오냐면 7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수없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변질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그래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냐 안 오시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200년 만에 막 폭풍이 왔어요. 막 태풍이 왔어요. 막 기상이변이 오고 있어요. 뭐 생물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뭐 앞으로 뭐 멸망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일 먼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다고요. 교회, 지금 너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 7개 교회 중에 딱 2개 교회만 주님이 칭찬하시고 나머지 5개 교회는 어마어마한 책망이 옵니다. 왜요? 교회의 변질이 곧 세상을 향한 변질이고, 이 교회의 변질이 오면서부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제레미야 주님의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래서 7 교회는 굉장히 상징적인 교회들이에요. 상징적인 교회들. 그래서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수 색깔로 해놓으세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자, 첫 번째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옆에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자, 정리하죠. 에베소. 자,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예요. 3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두란노 서원에서 1년 반, 2년, 한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여기서 엄청나게 신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보내서 교회를 개척시켰던 그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이 에베소예요. 여기에 중요 신이 어떤 신이냐면 아데미 여신이죠.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음란한 신이었어요. 아데미 신, 달의 여신이었고, 굉장한 쾌락주의 쪽이죠. 굉장한 쾌락의 신이죠. 자, 굉장히 쾌락의 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중요한 지리적인 요즘, 그러니까, 경제 도시였어요. 정치, 경제 도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렸던 요기 지역 보이시죠? 요기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메인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경북의 제일 메인 도시가 어디예요? 포항이죠.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경북의 메인 도시가 포항이에요. 포항 사는 사람들은 왜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일 메인 되는 도시가 포항입니다. 대구는 이제 광역시로 빠지는 거니까 경상북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포항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하세요.
일곱 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아까 위에 나와 있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했던 정말 좋은 일들이 있어요. 2절 3절 볼펜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묶으시고 에베소 교회 칭찬이에요. 교회 칭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야, 어떤 칭찬을 하시냐? 노란색으로 끊어서 색칠합시다. 내 행위. 여러분, 행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했어. 수고. 여러분, 수고했어 하는 말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좋은 말이죠. 뭔가 일을 많이 한 교회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일을 많이 했어. 일을 많이 한 교회. 자,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있으니까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내 잘 참았어요. 그러면서 또 뭐를 했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아, 단호하죠. 옆에 써놓으세요. 단호한 교회예요. 단호해.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이 부분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단호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되게 나쁜 사람 와 있어봐요. 다닐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다 좋은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나쁜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다 단호하기가 어렵잖아요. 교회라. 그렇죠? 근데 이 교회는 단호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혹시 우리 교회 나쁜 사람 오면 하나님 저에게 단호함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딴 교회 가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어렵지만 하여튼 단호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어떤 인간이 왔었냐 하면 자칭사도, 인물 색깔 합시다. 자칭사도 하고 동그라미 해놓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자, 자칭사도를 어떻게 했냐 하면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시험하여. 자, 자칭사도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시도했어요. 시험했어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자칭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봅시다. 자, 자칭사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노란색으로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야, 대단한 교회죠. 말씀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대단한 교회.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 하긴 에베소 교회는 3년을 바울한테 직접 배웠으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딱 왔을 때 이거 애매한 거 맞아. 완전 이단인데 이게 막 느낌으로 빡빡 오는 교회. 근데 성경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포항이 어디밖에 없겠어요? 내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똑같은 얘기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깔 게 하나도 없죠. 야, 참는 것도 어려워 죽겠고 견디는 것도 어려워 죽겠고 게으르지 않는 것도 부지런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존재를 견딘 거냐면 자칭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칭사도. 자, 그렇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사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딱 1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마띠아가 13번째고 마지막 사도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라고 명칭이 붙어 있었던 사람은 14명이에요. 그러니까 14명. 14명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마띠아 플러스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요 14명만 성경에서 사도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 사실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가짜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가짜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가짜 목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자칭 사도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는 가짜 목사는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만 추구하는 거냐면 돈, 숫자, 건물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진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만 세는 거냐 하면 돈만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명 왔나? 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목회자의 성공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어렵다고요. 내가 1000명 되면 성공한 목회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000명이 구원받았으면 성공한 목회자인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한 50명, 50명 앉아있지만 50명이 모이는 게 성공한 목사예요? 바깥에서 보면 저희 50명 모이는데요. 그럼 저는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왜냐면 우린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기어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큰 1000명 단위, 막 10,000명 교회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하게 돼요? 저희는 이제 한 50명 모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 손 이거예요. 이 건물 막 화려하고 좋은 건물에 있으면 이 교회 자체가 막 퍼져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큰 교회에 있어 보셔서 알죠? 큰 교회 오래 다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인 것처럼 착각이 돼요? 내가 이런 큰 성도인 것처럼 착각이 들어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1000명, 한 몇천 명 되는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나는 그런 목사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막상 개척하고 나와서 보니까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완전 허상이에요. 완전 허상. 그런데 자칭 목사는, 자칭 사도는 뭐냐 하면 돈에 관련해서, 숫자에 관련해서 건물에 완전히 올인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항에는 그런 목사님 없어요. 없기를 바래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서운 게 벌어지죠. 그러나 빨간색으로 네모 쳐놓으세요. 그러나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시고. 그러나 너한테 책망할 게 있는데 뭐를 책망하느냐? 너의 처음 사랑, 하나님 색 관련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 여러분, 이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교회예요. 자, 마음이 없는 교회. 그럼 뭐는 있는데? 일은 있는데 뭐는 없는 교회? 마음은 없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일은 많아. 막 좋은 것도 많이 해요. 막 그리고 말씀도 막 많이 읽는 것처럼 보이고 막 교회가 멋진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 마음이 없는 상태라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요 개척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고민이 제일 많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10년 뒤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뒤 어떨 것 같으세요? 인원도 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뒤에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교회, 기도가 식는 교회, 예배가 왔는데 나는 여전히 소리만 빽빽 지르고 여기저기서 막 졸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는 교회. 여러분, 나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한 번씩 와요. 이거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 우리 교회 10년 뒤는 어떤 교회이길 원하십니까? 지금 정말 멋진 모습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대로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에베소 교회가, 이게 바울이 60년대 막 이때 개척한 교회니까 30년 지났는데 개척한 지 30년이 지나서 기성교회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볼 때 첫 마디가 뭐냐면, 너 일은 많이 하고 있어. 내 행위도 좋고 수고도 좋고 인대도 좋고 뭐 시험도 하고 대단한 교회 맞아. 게으르지도 않아. 그런데 미안한데 너네한테 내가 한마디 하고 싶거든? 너네 왜 마음이 없니 나한테? 너네 나를 향한 마음 어디 갔어? 여러분, 정말 비참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 이런 교회 없겠습니까? 세계교회 이런 교회 없겠습니까? 교회는 번지를 해요. 근데 막상 가보면 마음이 하나도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내 스스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40년 하고 50년 하고 평생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가 계속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없는 종교 덩어리가 될 거라는, 비계만 가득한, 먹을 거 하나 없는, 쓸데기 없는 부위가 돼버리는 그런 마음 없는 교회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지만 그러므로, 메모해 놓으세요. 그러므로 뭘 하라고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왜 너의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똑바로 하고 이성적으로 회개하라는. 그냥 목사가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뭐 울고 그렇게 회개하는 거 말고 진짜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무엇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생명 없는 종교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써놓으세요. 생명 없는 종교단체. 사람은 여전히 앉아있겠죠. 헌금은 여전히 나오겠죠. 건물은 여전히 삐까뻔쩍하겠죠. 그런데 생명 하나 없는, 복음에 대한 기쁨이 하나도 없는, 정말 쓸데없는 종교 덩어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써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대요. 무엇이 있냐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니골라당 해놓으세요. 니골라당. 그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니골라당이라는 것을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이 뭐냐면, 니골라당이 뭐냐면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데요.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왜냐면 구원받았으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 너 믿었지? 믿었는데 네 행위는 오케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가장 먼저 된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골라 어디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이런 큰일 났다. 들어는 봤다고 빨리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눈빛을 나한테 보내. 그렇죠. 어디가 한번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냐 하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님 중에 가장 유명한 양반 누구?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하고 동일선상에 나와 있는 이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니골라예요. 이분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1인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교회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니골라였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어느 순간 우리의 구원은 상관없어 하는 거짓 이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단으로 변질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써놓으세요. 성령으로 시작해야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니골라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에베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귀한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니골라 집사라는 사람이 새로운 당과 무리를 만들어서 이상한 거 가르치면서 성령으로 분명히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 지옥 가는 영혼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또한 육체로 마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골라와 같이 되지 말고 처음 사랑 없어지는 일만 하는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을 최대한 안 맡기잖아요. 물론 안 할 수는 없죠. 기초적인 건 하지만 제가 여러분 불려서 막 사역시켜요? 막 일시켜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만 있고 사랑 없는 교회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뜨겁게 주님 사랑하자고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면서 정말 뜨거운 이 처음 사랑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장소 색깔 내놨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천국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급으로 받아요.
자, 칸이 좀 모자라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항상 정리해 놓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냐면 흠은 없지만 마음이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색연필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써놓으세요. 에베소 교회는 흠이 없지만 마음은 없는 교회. 마음이 없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지금 개척된 지 3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흠도 없고 주님에 향한 사랑은 더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 계시록 공부를 계속 차근차근 해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